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권리고 내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은 사명이요. 사명을 포기한 게 아니고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말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까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현안 문제들을 조목조목 들어 시정할 것 시정하고 야단할 것은 야단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중에 문제없는 때가 없고 문제없는 때가 없습니다. 때는 시간이고 때는 장소지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당신은 참 좋겠구려. 무슨 문제가 있겠소? 그래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요 문제는 또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요 아예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자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를 시정하여 줄 어른이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늘 반복되는 말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일단 생각대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기 문자 표현으로는 그냥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했다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고요. 일단 생각한 대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신의 형식으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심기일절하여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을 먹고 전도 사역에 나선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사역했는데 성도들은 그 마음을 잘 알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한번 먼저 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제가 읽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읽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을 받아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왜 이 역사가 필요했냐면 아덴에 가서는 뭐요?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에 붙잡혀서 일을 할 뻔했어요. 근데 그건 일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경험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은 돼요. 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무슨 뭐 전도를 잘한다 그러면 무슨 뭐 서울대 법대생들 다 전도 잘하게? 그들 가서 보면 전도 더 못해요. 그러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뭐요? 주님 거 갖고 하는 거예요. 주님 거가 뭐냐? 말씀이요. 말씀 붙잡고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뭐요? 내가 아쉬우면 놔버릴 수 있어요. 내가 붙잡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의 손에 들려진 조약돌 하나가 그 조약돌이 다윗의 손을 잡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능력 있고 믿음 있는 다윗의 손에 잡히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데 이게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이 좀 힘이 들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가 이달리아라고 했죠? 이태리에서 살던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은 나가라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그 이태리에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추방령이 내려서 쫓겨나가지고 일단 가까운 데로 피신을 온 것이 어디냐면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으로 고린도로 온 거죠. 여기 고린도로 와가지고서 만나느니 바울 사도를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저 박백순 선교사님도 사실상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분은 한국의 선교사지만은 처음에는 방지일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은 교단이 다르거든요. 교단이 다른데 교육을 받을 때 그런 분이 있다더라라는 이름 정도만 알았지 조금 몰랐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갔을 때 박 목사님 나보고 살짝 뒤로 와서 물었어요. 이 방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근데 이 박태수 선교사님이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초교파로 되어진 단체 지피선교회라고 박선진 목사님이 선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가 이제 기독교 선결회 출신이에요. 기독교 선교회 출신인데 이제 이 지피선교회라고 선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지피선교회의 고문이 방지일 목사님이거든. 근데 몰랐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쭉 선교사에 관한 지금 현재에 관한 대단한 분이네요. 그걸 몰랐어요. 자기는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방지일 목사님과 그 일행이 한 주간 동안 말레이시아 가니까 네가 책임지고 안내를 해라. 나는 그 명령만 받고 왔는데 대단한 분이네요. 그래가지고 만나기를 시작을 했고, 만난 후에 이제 저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교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사실 교단적으로 보면은요, 기독교 선교회는 우리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가지고 별로 만날 기회가 없는 분인데 이렇게 이제 지피선교회나 방길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오늘도 제가 나가서 택시 타는 데까지 배웅을 했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얼마나 제겐 행복인지 모른다 그래요. 난 힘도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다고 그러면서 힘이 난다 그러면서 갔어요. 지금 2시간에 중곡동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부지런히 가느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만나는 게요, 우연하게 만나지만 하나님이 뭐요?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기를 만나가지고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서 사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고린도에는 신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딱 믿는 부부를 만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학교 교수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직업을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살아가는 방법으로 천막을 여기를 보면 만드는 것이었더라 했는데, 사실은 그 천막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뭐 짜는 기계가 필요하다든지 뭐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천막을 만든다는 일보다는 천막을 수리하고 꿰매고 고쳐주는 일, 이 일을 더 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뭐요? 역시 같은 일이요. 일을 같이 해. 그러니까 뭐요? 만나는 이 뭐요? 잘 만나진 거예요. 누가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서로 의지가 된 거죠. 추방돼서 온 사람이나 도망오도 온 사람이나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힘이 없는데 함께 모이니까 서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더 얻는 거예요. 짝을 좋은 사람 만나면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마게도냐는 본 대륙이에요. 지금 이 그리스 아테네가 있는 데는 섬인데, 그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는데 이들은 뭐요? 믿음의 아들과 같은 이들이요. 그러니 바울 아굴라와 브리스게라를 만나서 힘이 나서 또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신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아이고 선생님 어떠세요? 아버님 어떠세요? 힘내세요 하고 하니까 뭐요? 힘을 더 얻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남이 힘들어할 때 힘을 꺾어 놓는 사람 되지 말고 뭐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을 더 북돋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속상해요. 야, 막 그걸 공부라고 하냐? 그렇지 않아도 공부가 안 돼 죽겠는데 뭐요? 그 소리 하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도끼를 붓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도움이 안 돼요. 어려운
사람에게 야 너는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그런 거 있냐? 그러지 말아요. 가서 일을 하려도 할 일이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뭐가 뭐 안 잡혀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른 조건이 다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이 힘이 약할 때 가서 할 수 있어, 한다니까, 된다니까, 해보자고.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해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교회 나오니까 성도가 아니고 교회 나와서는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충전받는데요. 여러분들 차가요, 주유소 가기 위해 있어요? 달리기 위해서 있어요? 달리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달리려니까 뭐요?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 거죠. 기름을 넣는데 여러분들 한참 기다리라 그래봐요. 다른 주유소 가지고 왜 거기서 받을 거예요? 주유소 가는 이유는 충전하려고, 석유, 휘발유 공급받으려고. 공급받았으면 뭐예요? 달려가야지. 오늘 우리는 예배가 꼭 무슨 영적인 충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스러워서 찬송하고는 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는 영적인 만나를 받아가지고 그 만나를 받았으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차가 달리는 것처럼. 이야, 기름을 넣고 오일, 엔진 오일을 갈고 뭔가 이렇게 손을 한번 맞다니 뭐야, 차가 잘 나가네. 주일날 은혜를 받고 주일날 힘을 얻으면 뭐요? 일주일 생활이 그냥 쑥쑥쑥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시원찮게 하면 뭐요? 한 주간 내내 시원찮은 거예요. 주일날이 여러분들 영적인 충전을 받는 귀한 날인 줄 알고 충전을 많이 받으세요. 그럼 토요일날이 가도 뭐요? 힘이 안 떨어져. 그런데 충전을 시원찮게 받으면 뭐요? 월요일날서부터 부딪히는 데가 많아요. 자, 이제 교재 들어갑니다. 1번 바울 사도는 자신은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유자유 사도의 호출을 본 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주의 일을 하여 얻은 이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1절,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나의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막 묻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묻는 거고 조금 심한 말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나 주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 자유롭다.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야? 내가 사도가 아니냐고 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느냐?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실물은 못 봤어요. 네? 실물은 못 보고 목소리만. 실물은 못 보고 뭐만 봤어요? 목소리만 들었어요? 그럼 장님은 어떻게 됐어? 장님이 되죠? 빛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는 봤는데 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빛으로 봤어요. 빛으로 봐가지고 인간의 눈이 하나님의 빛을 보면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장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어요. 음성도 들었고. 근데 봤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육체를 보고 잘못 듣고 잘못된 말은 또 고지 잘 들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부하 매동이 돼가지고 바울을 이거 도둑놈 아니면 거짓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화가 났는데,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해도 좋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니까.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요거 문제다. 사도 바울의 걱정은 자기 신변에 관한 걱정이 아니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그것이 오해되어질까봐. 그러니까 오죽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편지를 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다른 복음? 내가 뭐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멀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조금 더 뒤로 가면 갈라디아 있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1장 그래요. 1장 몇 절이요? 8절 한번 읽으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변질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질되었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 소속이 하늘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7절, 다른 복음을 얻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야, 세상에 이렇게도 빨리 변질이 되냐? 내가 진리를 가르쳐 줄 땐 그 속도가 늦더니 어떻게 이단 사상을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냐? 참 신기하구나 너희들은. 이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사이에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모함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보냐?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말이에요. 자, 교재를 떠봐요. 5번,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로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으나 결코 자신의 육신을 위함이 아니었음을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말을 너희들이 부인한다고 기분 나빠서 하는 말 아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인당할 때에 내가 전한 복음도 부인할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인데 치우쳐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에 손상함이 올까봐 말하는 거예요. 6번, 그래서 2절에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교인됨으로 바울을 사도라 인침이 되었다고 말한다. 7번, 바울의 전한 복음으로 성도된 그들은 바울의 사도된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박 목사가요, 여러분들에게 짧은 뭐 2, 3년 안 된 분은 아마 우리 교회 없어요. 길게는 30년 되신 분도 있고 20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되신 분도 있고 55년 된 분도 있는데, 여지까지 쭉 와서 보니까는 뭐야, 모자라는 건 있어도 그래도 목사님인 것 같아 보이긴 하죠. 같아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모자라는 건 해요. 모자라는 건 모자라요. 뭐 저도 인정하니까 모자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자라도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종인 줄 알고 어떤 때는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때는 뭐 세례도 받고 성찬도 받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세례를 주었어요. 그로 인해서 은사도 넉넉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거짓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로서는 뭐야, 미치다 팔딱 뛸 일이요. 자, 그 다음에 8번, 처음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갖게 해준 이들의 손재는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왔다고 해도 그 권위는 인정해야 된다. 나를 전도해 준 사람, 나에게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어 준 이는 그가 혹 잘못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죄해서는 안 된다. 9번, 나의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여 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데에 열심을 다해 준 그 수고는 인정을 해야 된다. 2번, 바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제 여기서 본론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내가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신다. 이것은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없겠는가 있다는 말이다.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는다는 말이 뭐요? 교회는 응당 사도 바울의 뭘 책임져야 돼요? 먹고 사는 생활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생활을 책임을 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사람들은 우리 사도 바울이 먹는 건 우리가 책임을 지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실 권이 없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먹어야 될 그 권리가 없겠냐, 내가 너희들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또 마실 물을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있다. 자, 두 번째,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매된 아내, 이것은 믿음의 아내요. 내가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결혼을 안 했다, 결혼을 못한 게 아니요, 안 한 거지.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는 있다. 주의 형제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의 친형제들. 그 중에 그 예수님의 친형제들 4명은요 동생이 4명 있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우리 형이 좀 정신이 요즘에 좀 나가서 저러고 다닌다 그랬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때에 뭐요, 아, 우리 형이 그냥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서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 형제들도 같이 참석했던 거예요. 그들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은 아주 그 대단한 그 신앙이 들어가가지고 비록 예수님 때는 안 믿었지만 예수님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신 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총책임자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글이에요. 자, 이들도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게바는 누구요? 베드로죠. 베드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있어요. 게바와 같이 내가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꼴이 없겠느냐라고 한 걸 보니까 게바도 결혼해가지고 때로는 아내랑 같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게바, 베드로는 결혼을 안 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해도 되겠는데, 자, 자신도 결혼할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내가 결혼을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한 것뿐이요. 그 말이에요. 3번, 주의 형제들이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나중에 회심하여 사도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고린도에 있는 게바파를 향하여도 말한다. 게바파, 베드로파. 교회 안에 무슨 게바파가 필요하냐 이거죠. 장로님파, 목사님파, 무슨 부목사파. 자, 이대로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사사로운 파당이 지어지면 안 돼. 좋을 수는 있어요.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좋은 것이 개인적으로 좋은 거지 교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까지로 파당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면서 해야만 하겠는가? 그 다음에 군인 포도나무를 심은 이가 그 열매를 못 먹고 양을 먹이는 자가.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봅니다. 요즘에 19 몇 명의 몇 살 되는 사람에게 얼마의 정도의 생활비가 들겠느냐, 이것을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보다 조금 못 살면 뭐요? 되겠나? 우리보다 그래도 좀 낮게 살아야지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좀 힘이 좀 세서 난 1,000,000원 내. 우리 교회에서 1,000,000원 한 달에 사람이 주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끌려가듯이 해가지고 1,000,000원을 드리고 2,000,000원을 드리고. 그런데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분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도 잘못이고,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못 드립니다 하고 본인들이 사는 것보다도 더 깎아내리려고 하게 되면 뭐요? 이것도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유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들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도 얼마는 가지고 살겠다. 이거 갖고 못 살지. 판단이 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지나친 사치. 여러분들 차가 말이요. 목사님들 차가 어떤 차가 제일 좋아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차 외판원이 없어서 못 물어보겠는데. 목사님들 차가 어떤 차가 제일 좋아요? 타고 다니기가? 모닝? 체험엔? 사람 따라서 그 일하는 상황 따라서 차가 일률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보통 평범하게 타는 차는 타야 돼요. 옛날에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그 김수환 추경이 있을 때 그런 운동을 한번 했어요. 우리 신부들은 어떤 급 이상의 차는 타지 말아라. 그래서 차를 줄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차가 무슨 차예요? 스텔라.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스텔라급 이상은 차를 타지 말아라. 천주교 신부들이 그랬어요. 신부들이 비싼 차를 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비싼 차를 탈 이유가 없어요. 다이너스티 무슨 뭐 요즘에 뭐 에쿠스도 비싼 거죠? 에쿠스도 비싼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꼭 좋은 차를 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못 사는 집에 신방을 갈 때 에쿠스를 앞에다 갖다 놓으면 격이 안 맞아요. 근데 제 차는 조금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가다가 설까봐. 나이가 16살 먹어서 이제. 그런데 목사님들이 지나친 사치. 목사님들이 어디 외국 나가서 보면은요, 돈 쓰는 거를 참 잘 써요. 물건 사는 거에 아낌없이 써요. 어떤 분 목사님 보니까 몇백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 사는데 안 맞아요. 여러분들 손에 진주 목걸이, 진주 팔찌 껴도 좀 싼 거 껴요. 비싼 거는요, 목숨도 위태스러워요, 그거. 네. 내는 거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꾸미기 위해서는 전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육신을 꾸미기 위해서는. 그 대신에 신령생활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요 책도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는요 책은 목사님들이 안 보는 거고 원래가 요즘에 기도도 할 일 없는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원에서 공짜만 먹고서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고서 어디 어디 가는 게 많아요. 또 갈 일도 많이들 있고 이런 일들을 조절을 해야 된다. 조절을 해야 된다. 예? 이 교회도 목사는 목사대로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는 교회대로 적게 주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아웅다웅.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오죽하면 말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15인승 새 차를 사는데 한 3천만 원 조금 넘게 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3천만 원커녕 300만 원도 없는데 차를 지금 꼭 사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들어올 때 하나님 2천만 원이면 15인승 중고는 사겠는데 중고 하나 사주세요 하고서는 이번에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오늘도 우리 교회 왔지만 이제 오후에도 다른 교회 가고 저녁에도 다른 교회 가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헌금 주는 게 별로 쉬운 안 않아. 그래가지고는 연결되어진 데가 이랜드 안에 아시아 선교회가 있대요. 선교회사들 후원하는 그 이랜드 기업 안에 있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다 돈 들어오기 전에 벌써 다 나가니까 여유가 없어가지고 어제 그저께 이 일 때문에 그 이사회가 모였대요. 근데 아직 보고를 못 들었대. 목사님 거기서 안 되면 다른 데서 될 거니까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고 하여튼 기다려보시오.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하면 그 이랜드에서도 새 차도 하나 사줄 만할 텐데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보면요 3만원 5만원도 귀한데 요 돈이 있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전력을 다하는데 뭐요 목사님들이 한가하게 그냥 많은 낭비를 하고 다니는 것은 죄예요. 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죄예요. 네? 저는요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도 걱정이지만 저도 없었거니까는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지나치게 돈이 많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사치하는 것은 이건 죄예요.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 모신다 하더라도 잘 봐야 돼요. 먼저 이렇게 딱 모실 때 그분이 시계는 얼마짜리 차고 있는가 한번 먼저 봐요. 시계요 2, 3만 원짜리도 뭐요? 잘 가. 2, 3만 원짜리. 속에 든 진리도 중요하고 뼈대가 중요하지만 사는 스타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장학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해야 될 일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해야 될 일 다 못하고 있잖아요. 좀 경제가 조금 넉넉하면 이것도 좀 하면 좋겠고 저것도 좀 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 저 유아부를 하나 잘 만들어서 우리 유아를 담당하는 우리 전도사님 한번 두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우리 어린이들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좋겠다. 이게 한 달에 딱 얼마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도 뭐요? 생각뿐이지 어떻게 해요? 일을 하려고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전도사님이 뭐예요? 사례비를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한참 어려울 때 전도사님이 그때 있었는데 전도사님 사례비를 못 드리니까 2달, 석 달 되니까는요 고소를 했더라고. 교회에서 일 시키면서 사례비도 안 준다고. 판사가 제게 뭐라 그랬냐면 빨리 사례비 주라고 판결 내렸는데 줄 게 있어야 주죠. 교회가 갑자기 약해져 버려가지고 줄 게 있어야 주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 시키고 또 못 주는 경우도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그러니까지도 겪어봤는데 우리 교회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부지를 돈을 많이 벌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뭐 필요한 데 있어요? 그럼 제가 맡을게요. 일은 좀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 사람 얼굴 쳐다보고 저 사람 얼굴 쳐다보고 주의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거나 적게 할 사람도 하나님 많이 주지도 말아요. 기도하고. 어쩔 수 있어요. 자, 마지막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겠는데 난 그거 안 할게. 결혼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 결혼도 안 한다. 왜?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장애가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거 달랠 것도 다 포기 안 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도 바울은요 자비량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오늘서부터 운전 배워가지고 대리운전하가 됩니까? 평일에는 대리운전하고 주일에는 와서 설교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여튼 문제예요. 자, 2번째, 바울의 염려는 헌금에 대한 그릇된 사유나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기도 했다. 3번, 당시에도 복음 전파를 위해 이득을 얻으려는 잘못된 이해가 있음을 염려한 것이며 신령한 일을 하는 자가 물질에 얽매임도 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이 물질에 얽매이면 안 돼요. 돈에 대한 약속을 못 지킬 때 얼마나 미안하고 이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보고 돈 빌려달라기도 어렵고. 여러분들, 목사는요 돈을 쓰는 사람이지 버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거든 목사를 좀 믿고 갖다가 맡겨요. 근데 맡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이제 어려울 때는요 목사가 자기 생활비 자기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요. 어떤 교회든지 처음부터 넉넉한 교회 하나도 없잖아요. 개척교회로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서 목사는 사례를 들여가면서 그냥 돈을 끌어가면서 사정을 하다가 교회를 이제 커졌어요. 이게 교인이 500명 1000명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은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뭐예요? 미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얼마나 안 아끼고 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도 탈이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돈이 없을 때는 싸움이 안 나는데 돈이 생기면 이제 싸움이 나요. 이게 어느 교회나 그래요. 어느 교회나. 제가 말하는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 교회에 현금이 한 몇 억이 있거든. 현금이 몇 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자기 돈 안 털었는데 교회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사도 받고 그렇게 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돈 한 푼 주는 걸 그걸 안 주려고 애를 바득바득 쓰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말하고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 주여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매를 가지고 가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랴. 속이 상하니까 그 말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도 복음 전파자가 교회를 치부의 수단으로 아는 자들은 경계해야 된다.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부자가 되어진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는 목사님의 생활이 편안한지 여부를 살펴가지고 그 편안한 여부에 모자라거든 개인 거라도 보태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드려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피차가 그럴 때 그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5번 13절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도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려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복음을 다루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주님도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단의 것을 먹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제물만 못 먹죠? 번제물만 먹어요. 왜? 그것은 다 불태우니까. 나머지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의 제물들을 일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앞다리, 뒷다리, 목삼겹 이거 다 제사장들 갖다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뭐요? 지난 시간에 이단들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랬죠. 먹을 게 남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시장에 갖다 팔았다고 했어요. 근데 제사장이 팔았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어쨌든 배가 부르면 사람이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배가 고프면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6번 바울 사도가 단호히 자신이 누리라는 권리, 내가 왜 먹을 권리가 없냐? 내가 장가갈 권리가 없냐? 내가 뭐 이런 말 할 권리가 없냐?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니 그럴 때 더욱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무것도 내가 헐뜯을 만한 조건이 없으면 뭐예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잖아요. 아, 요번에요 김창희 목사님 얘기를 조금 하고서 마치죠. 김창희 목사님이요 요번에 내가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회개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김창희 목사님이 직접 저도 육성으로 들어봤는데 이제 그 녹화된 것을, 이 중앙교회는 내가 설립자요. 내가 설립자면 뭐요? 이 교회 내 거요? 그 말투가 잘못된 거예요. 참 그 어른이 왜 그러셨는가 몰라. 이 교회는 내가 설립자요. 내가 설립자니까 아직도 내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권리?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일단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물러났으면 뭐예요? 다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한 지도 몇십 년 되는데 이제 한 20년 되나요? 30년 되나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설립자야! 잘못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내 말 들어! 아들인데 현직 당회장이 20년 됐어요. 내 말 들어! 하고서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는 목사가 개척을 했고 사기에 사제가 다 들어갔다 할지라도 뭐요? 떠날 때는 뭐요? 교회에서 주는 응당의 어떤 보수 기쁨으로 서로 주고받는 전별금 이러한 것으로 만족해야지. 내 거야, 내 교회야, 내 맘대로 해. 아니요. 목사는 그래야 되고 성도들은 그동안의 은혜를 감사해서 어떤 교회 볼까요?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차가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원로 목사도 아니요, 은퇴를 하는데 은퇴식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은퇴식을 할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은퇴식을 어떻게 했냐면 그 중고차를 팔았어. 중고차를 파니까 뭐 100몇십만 원 나왔대. 그걸 가지고 은퇴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제 속으로는 생각해. 꼭 나보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니요. 에이, 그 차를 150만 원에 팔아가지고 은퇴식을 한 것보다 안 팔고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고 뭐요. 그 차는 교회가 그냥 쓰도록 하지 뭘 그 차를 팔아가지고 은퇴식을 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도 혹시 그러거든요. 여러분 차를 파세요. 응? 현실입지 알았지? 제가 혹시 그러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 마음이 오고 가야 된다. 이게 마음이
목사는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리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혹시 있기는 있어도 거의는 없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누가 뭘 밥 한 끼 사준다고 좋은 거 좀 사줘요. 혹시 그럴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지장이 될까 봐. 그래 제가 떳떳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요구하지 않으니까 괜찮은가 봐 하지 말고 목사님 신발이 다 떨어졌냐 아니면 양복이 어떻게 됐냐. 성도들 목사님의 모든 생활을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이것까지도 신경을 못 쓰고 있구나 해가지고 목사님의 목회하는 데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뭐요? 성심성의껏 지원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에이 교회 핑계대지 말고 개인도 하는 거야. 개인도. 이런 마음이 서로 오고 갈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기가 좋으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교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알콩달콩 따지기만 좋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잘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성도도 목사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교회 한때는 약해졌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직장 위에 우리 안양 동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